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교리대학 마지막 제27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여러분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사고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운 모든 여러분 신학과 교리를 집약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 뭐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최종적인 최후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 이것을 마지막을 보기 위함, 또 그 마지막을 안내하기 위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처럼, 지나가는 소리처럼, 바람처럼 엮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제 보는 거죠. 끝을 보고 목적지를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 그것 역시 여러분 우리의 끝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던져지는 질문들, 여러분 그 서론 책자를 보시면 뭐 여러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주권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성도와 불신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귀와 그의 주장자들과 불신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런 우리 여러가지 좀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을 던진 질문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성경 구절 이사야 60장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해와 달이 없대요. 자, 천국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실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은 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자, 핵심 목표, 최후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함을 이해합니다. 최후 심판 때의 성도는 영원한 상급을, 불신자와 사탄은 영벌을 받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문화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배울 내용, 최후 심판의 목적과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의 주체와 객체, 최후 심판의 근거, 상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최후 심판의 목적 및 성격. 자, 목적은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죠? 하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는 영생과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자,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광과 주권을 드러낸다.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고 형벌도 있다. 그죠? 그 죄의 성질에 따라 벌의 수준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 보상도 있다라는 거, 상급도 있다라는 거. 물론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지만 보상과 상급은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그죠?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상급 무사상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원이 상급이다.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이 보상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더 크게 부각해서 마치 보상이 없고 상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보상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3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최후 심판의 성격 미래적이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래서 미래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가시적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최종적이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없습니다. 뭐 상위 법기관이 없어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이제 변호할 수준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최후 심판의 주체와 객체.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참여자, 천사들 및 성도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누가 심판받느냐?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 대표되는 대상이 사탄이죠.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 또 여러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죠? 영원한 형벌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행하는 행실대로 또 상급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도 보니까 일단은 생명책이 있지만 또 여기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죠?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나 또 심판받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다 심판의 내용,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 사람들의 행위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2번 말들입니다. 언어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생각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근거, 최후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최후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 자, 구원은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자, 저 지금 검은색 밑줄 찍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이 충만한 계시에 여러분 어떻게 다시 말해서 순종했느냐,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냐. 이게 여러분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계시 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라고 합니다. 자, 계시받은 자들, 하나님의 계시의 풍성한 빛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를 근거로 보면 가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예수라는 이름을 그죠? 모르고,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할 때 이제 여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여러분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시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여러분 그래서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죠? 이 세상의 이치와 가르침과 철학과 그 교훈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기억하시고, 최후의 상태. 자, 악인의 최후 상태. 악인의 처소는 지옥입니다. 형벌의 장소죠. 악인의 상태는 악인이 끊임없이 영육 간의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며 울고 이를 갈게 됩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3번 형벌의 기간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 의인의 최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1번 새 창조,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한다. 회복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변질됐죠.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창조계의 갱신이 될 것을 회복과 갱신,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됐습니다. 자, 의인의 상태. 성도들은 천국에 대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하며 완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왜? 그래야 뭐가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여러분 무서운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영원하고 완전하며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출입문으로,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출입문 들어갈 때마다 막 무섭고 떨미가 아니죠. 그 문만 열면 여러분 영원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거룩하고 영원로운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좋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평안보다 더 좋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도 그저 하나님 나라가 가기 위한 천국 출입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많이 바뀌어질 좀 있습니다. 자, 다 사단의 최후의 상태. 사단의 처소는 지옥입니다. 사단의 상태는 유황불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실현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나라. 하늘나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최종적이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연합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완전한 나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위로가 있고요. 사망이 없고 영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애통과 슬픔이 없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픔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한번 보십시오. 위로, 영생, 기쁨, 여러분 해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향하여 또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창조 목적의 완전한 회복과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피조물 안에서 신성의 영광의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창조 세계의 완전한 선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끝없는 영광으로 기뻐합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유 나 예배 시간 지겨운데 잠만 오는데 여러분 여기서의 예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예배는 늘 감격과 감동이 있고 영광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재미있고 감동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온몸이 막 그냥 전율을 느끼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드린 그 예배가 그것보다 더 충만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 피곤하고 지칠 때 드린 그런 예배하고는 달라요. 성질이 다른 예배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며 그 존재의 의미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트로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비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제약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 이건 천사들도 훈모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생명 있는 이날까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우며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성공과 여러분이 쫓는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보내십니다. 위험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창조의 명령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타락한 문화와 사회는 복음의 기초를 둔 번역을 통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한 번역은 언제나 내부로부터 근본 원리가 변화되는 것, 즉 문화와 삶의 근본과 전제 조건이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부분, 문화 명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리와 함께 살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자세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다가올 나라가 있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자와 이게 지금 사는 게 전부고 현세가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겠죠. 그죠? 자, 교리대학을 수강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삶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